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거의 다 틀리고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가버리고 레위인도 피해서 가버렸는데, 오직 유대인들이 참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그를 돌아보고 구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기독교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성경 수업 시간에 이미 들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저로서는 한 50년 세월을 이렇게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 긴 50년 세월 동안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저에게 착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제가 대충 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말하자면 그는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의 불행을 싸매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에서 어떤 후함을 느끼면서 그냥 저 혼자서 마음속으로 저는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요, 35절에 그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가면서 준 돈이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이 2데나리온이면 장정의 이틀 품삯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제 다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부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돈이 더 들면 갚겠다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돈을 쓰는 일에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매우 부건한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그냥 부자가 원래 부건한 사람은 아닌데 저 혼자 하여간 착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재물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검소함과 후함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이것이 가장 기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후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실은 굉장히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간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비교해 보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행동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많은 행동들은 아주 푸근한 사람, 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그의 첫 번째 일로서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33절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해가야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때문에 이 기독교 교회의 불멸의 기도 예수 기도가 여기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걸 아주 중요한 감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바깥을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제사장에게도 또 레위인에게도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불쌍한 감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을 보면 그가 다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좀 번듯한 꽤 큰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장애인의 행사를 하는데 강사 중에 한 분이 그 여성인데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그 이제 강사를 들어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이제 앉혀야 했는데 마침 제가 바로 그 강사 앞에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들어서 앉힐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여자 강사 장애인이 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자 안 안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한 번 안 안아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놀라고 미안해서 그 강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제가 사모님을 안아보기 전에 이분을 먼저 안아봤습니다. 이분을 안아가지고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꼭 피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꼭 피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약하여진 사람 가까이에 가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의 어떤 약한 조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망설이거나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망설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근접성을 보이고 마음을 열어 보이는 그런 모습,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에 그 소독과 치료가 되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맨다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자주 우리를 싸매신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싸맨다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싸맨다는 말이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 전체 한 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좀 다른 뜻으로 쓰인 거 빼고 나면 9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욥기, 시편, 선지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히 이사야 30장 26절에 이사야 30장 26절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쌓아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싸맨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싸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친 사람을 싸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 싸맨다는 이 말이 오직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만 결부되었다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하나님의 행동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싸매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짐승에다가 이 짐승이 뭐 낙타인지 혹은 낙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짐승에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태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게 이렇게 태웠다는 건 내가 꼭 데리고 와서 반드시 그를 돌보겠다는 결심이죠. 뭔가 자기 생활의 한 공간을 여는 것이거든요. 이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 자기 집은 아니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새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요. 올 8월에 그 한세실업이라는 한 회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의 한국인 그 직원이 뇌출혈을 일으켰는데 그 뇌출혈을 한 직원을 한국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그러니까 비행기 앰뷸런스죠. 비행기 앰뷸런스를 띄웠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제 고속이고 첨단으로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수단인데 회사가 뭐 특별히 그 직원이 뭐 공이 많은 직원이 아니지만 회사가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혀 이제 그 직원은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회사가 전액을 지불해서 그를 이송해서 한국에 와서 그를 치료해서 지금도 치료 중인데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태운 그 짐승은 오늘날로 치면 에어 앰뷸런스에 가까운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침내 말하자면 그렇게 에어 앰뷸런스 아닌 그 자기의 짐승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돌봄은 잠시로 끝나지 않고 하룻밤을 꼴딱 넘겼습니다. 그가 이제 밤새워 강도맞는 사람을 돌본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35절 보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아까 읽었는데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 될 때까지 돌보다가 나중에는 주막 주인에게 이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기는 주막 주인이나 자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 돌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그에게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상이 있었죠. 그래도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그 강도당한 이웃을 돌보는 일과 자신의 일상을 함께 했어야 했고 그는 훌륭히 그렇게 자기 일상을 사는 일과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해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깨달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일상을 사는 것과 이웃을 돌보는 것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일상 속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읽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차분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차분히 주어지는 성경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돌보는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저에게 남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 돌봄의 행위들을
글로 적기로 한다면 적어도 3절은 사용해야 되는구나. 오늘 누가복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적는데 3개의 절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돌본다는 것은 한 절로는 안 되고 2절로도 부족하고 3절 정도로 적어야만 되는 그런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자기 일에 쫓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더 돌보겠죠. 그렇게 돌보는 일은 많은 판단과 행동과 또 마음 쓰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말하려고 하면 3문장 혹은 3절, 3 verses, 3절이 필요한 거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느꼈습니다. 타인을 돌본다는 것은 3문장 혹은 3절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으로 혹은 한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3절에 걸쳐서 비로소 다 말할 수 있는 행동들을 연속하여서 실제로 행했을 때 비로소 돌봄이 자리를 잡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적어도 3절이 넘는 활동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르고 행복한 교회, 딱 우리 교회 비전 딱 내세웠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도 좀 길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지면서 뭐 이렇게 어렵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3절 정도로 읊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거 2022년에는 그거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뭐 비전만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비전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교회의 삶,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후에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고 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강림절 예수님 오는 거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좋은 사람이 온다. 저기에 좋은 사람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같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은 3절로 조목조목 적혔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신 돌봄은 4개의 복음서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신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돌보신 간병기, 마음 다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신 예수님의 세상 간병기, 그것이 바로 4권의 복음서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을 기록하기 위하여서는 3절이 사용되었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3절을 읽어오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도 대단한데, 사람의 상처 입은 것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4개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 저는 그렇게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림하여 오셨다. 짧게 말하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그 요엘서 큐티 나눔을 하다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종말 이야기를 해보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근데 이제 종말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재앙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재앙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요. 그래도 종합해 보면 두렵게 이제 제 나름대로 그걸 종합해 보면 이제 두렵게 느껴지는 종말이지만 그 두렵게 느껴지는 종말에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을 돌보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그렇듯이 성경 전체도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종말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도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면 좋겠다. 종말의 두려움도 씻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만사에서 우리를 돌보고 안심시키는 이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사에서 나를 안심시키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나의 만사에서 나를 안심시키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이 그런 것입니다. 만사에서 나를 안심시켜 주는 사람, 이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그 시선인데요.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이때의 이웃은 나에게 사랑받고 도움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마치는 36절, 37절에서 이웃은 다시 사랑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3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여기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서는 도움을 받은 자가 이웃이고 37절에서는 도움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종합하면 이웃은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이웃은 그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웃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웃, 불행을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도 그 말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돕고 도움받는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이고 그래서 좋은 이웃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군가 이웃을 많이 도왔습니다. 저 사람 많이 도와주었어.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도와주었어. 그런데도 나에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그렇게 서로 그렇게 좀 살아보아라.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늘 돌보고 싶으신데 그 백성을 돌보실 때 이웃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서로 이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누가 도왔느냐, 누가 도움을 받았느냐 보다도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뭉쳐서 너희는 서로 이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백성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아야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서 사랑의 법을 간결하게 말씀할 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아마도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 이웃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실현이다. 실현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십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웃이 되게 하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까지도 다 이웃으로 맞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으로도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들이 우리의 강림절 날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강림절과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좋은 이웃이 됩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집이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생전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까? 그걸 골똘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방법도 좀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좋은 강림절 성탄절을 맞으면서 좋은 이웃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쩌면 이웃이 되는 것으로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이웃 관계에 훨씬 힘을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이건 내 거야, 나의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웃의 불행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나의 불행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독교인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웃의 불행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먼저 그렇게 깨달아야 하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면, 그러면 그런 세월이 오래 가면 바깥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나의 불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해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되면 복음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힘있게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강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부디 어디에서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사는 것이 참 척박한 땅과 같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토양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아서 숲처럼 아름답고 눈 덮인 들판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뵐 때에 그와 함께 내 주변에 그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 이웃들을 참 예수님처럼, 손님처럼
나에게 소중한 사람처럼 그렇게 챙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 땅,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지상 천국처럼 만들어가면서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런 깨달음과 그런 삶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